자, 오늘 성명 양식은 에스겔 48장 9절 10절입니다. 에스겔 48장 9절 10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 18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째 강의 제목은 예물로 드리는 땅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죠. 여기가 지중해라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사해바다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간에다가 예물로 드리는 땅을 설정해 주셨죠. 예물로 드리는 땅.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7지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5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7지파와 5지파의 땅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예물로 드리는 이 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물로 드리는 땅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넓은 의미로는 이 동쪽부터 서쪽까지 전체 땅이 예물로 드린 땅이고, 또 이 중에 이렇게 중앙에 25,000척 또 25,000척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좁은 의미의 예물로 드린 땅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물로 드린 땅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예물로 드린 땅 중간에 제사장의 분깃이 있죠. 제사장의 분깃. 그래서 이 제사장의 분깃은 장이 25,000척이고 광이 10,000척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예물로 드린 땅을 다시 셋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위쪽 부분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제사장의 분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분깃의 중앙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은 25,000척이고 이 광 폭이 10,000척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0척에 해당되는 거죠. 레위 지파도 역시 광이 10,000척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것을 성읍과 기지라 그러는데, 이건 5,000척이에요. 그래서 10,000, 5,000척 하면은 25,000척이 나오죠. 이렇게 10,000, 5,000척 하면 25,000척이 나오죠. 에스겔 48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48장 9절 말씀 보세요. 곧 너희가 예물로 드려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에 장이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장은 25,000척, 광은 10,000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예물로 드리는 땅의 중앙에 뭐가 있죠? 에스겔 성전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 48장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그래 놓고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크기는 사방 500척이고 또 그 둘레에 50척씩 뜰이 있죠. 에스겔 45장 2절 보세요. 그 중앙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또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빨간 부분이 있잖아요. 요 빨간 부분 요것을 조금 확대를 하면 이게 에스겔 성전인데 500척 또 500척으로 네모 반듯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둘레에 이런 식으로 사방에 50척씩 뜰이 있다는 거죠. 뜰. 사방에 50척씩 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의 분깃이시죠. 레위 사람의 분깃이다. 역시 레위 사람의 분깃도 25,000척 장에다가 10,000척의 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윗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레위 사람의 분깃이에요. 거기 에스겔 4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특징은 성읍이 20개가 있는 거죠. 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 레위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마을을 20개를 요 땅 안에다가 지었다. 에스겔 4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분은 성읍과 성읍의 기지죠. 그래서 예물로 드리는 땅의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은 똑같이 25,000척이죠. 장은 25,000척인데 반면에 광은 다 10,000척씩이었지만 5,000척이 되겠죠. 5,000척.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건 25,000척이고 25,000척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 광이 5,000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 성읍과 기지를 요걸 조금 더 크게 우리가 확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가 25,000척이었죠. 여기가 5,000척이죠. 근데 이 중앙에 성과 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성이 있고 이 성의 문이 각 방향별로 3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00척이에요. 4,500척. 그 다음에 요 둘레에 이 사방에 있는 성의 둘레에 있는 뜰은 250척씩이죠. 그래서 여기 250, 여기 250, 그럼 500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00. 그래서 합치면 5,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0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000척이 되고 또 이쪽도 10,000척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성, 그 다음에 옆에 250척씩 있는 것을 들, 요걸 다 합쳐서 성읍이라고 불러요. 성읍.
그리고 옆에는 기지다 이렇게 부르죠. 기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건 성, 옆에 있는 들, 그 다음에 합쳐서 성읍이라고 부르고, 합쳐서 에스겔 성읍이라고 부르고, 그 성읍 좌우에 있는 땅을 기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겔 45장 6절 보세요. 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누구한테 돌려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죠. 그래서 이 성읍의 기지는 전체 이스라엘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체 이스라엘의 공동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 7지파, 아래로 5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물로 드린 땅 중에서도 아랫부분에 있는 25,000척, 5,000척의 땅은 12지파의 공동 소유로 준 거예요. 공동 소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공동 소유가 많아야 돼요. 공동 소유. 보면은 다 자기 기관 거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건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어줬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전부 열쇠 채워놓고 비밀번호 해놓고 다른 기관에서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넓어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공동 예배실이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시간만 달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관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 기관만 쓰고 내내 일주일 내내 비워놓고 다른 기관 못 쓰게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건물이 우리 공동 소유다. 그러면 남성교회도 토요일 날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예배 드리고, 또 뭐 구역장 공과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장 공과도 하고, 또 낮에는 헵시바가 토요일 날 낮에 예배 드릴 때는 토요일 날 낮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또 주일 날은 또 주일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쓸 때는 쓰고, 이렇게 해서 사무국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사무국에서 열쇠 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관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은 못 쓰게 딱 자기 거라고. 자기 게 어디 있어요? 다 교회 거지. 그래서 그런 기관 이기주의를 우리가 버려야 공동으로 상생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기관에다 맡기면 자기 거라 그러니까 또 자기 거는 잘 관리하거든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모든 걸 그렇게 기관에다 맡기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이 교회 공동 소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운영할 거니까 기관들이 잘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읍의 기지도 공동 소유예요. 공동 소유. 12지파에서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답은 5,000척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자, 2페이지 보세요. 설명 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중앙에 성읍이 있는데 성과 들로 이루어져 있죠. 성은 사방이 4,500척이고 들은 사방 250척씩이다. 에스겔 48장 16절. 그 척수는 북편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17절. 그 성의 들은 또 북으로 250, 남으로 250, 동 250, 서 250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에는 12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으로 루벤, 그다음에 유다, 레이문, 루벤, 유다, 레이문. 그다음에 동쪽으로 요셉, 베냐민, 단문. 그다음에 이쪽 남쪽으로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문. 그다음에 이쪽 서쪽으로 갓, 아셀. 마지막에 뭐죠? 납달리. 이렇게 세 문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성경에서는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동쪽부터 이야기해요. 동쪽에 누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누가 배치되어 있고, 이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만큼은 북쪽을 제일 먼저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북쪽부터, 여기가 북쪽인데 북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북쪽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동쪽을 이야기하고, 남쪽 이야기하고, 서쪽을 이야기해요. 자, 그 이유는 이 북쪽이 지금 여기니까 이 북쪽이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가까운 쪽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까운 쪽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우선으로 취급해 주시고 먼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의 삶이 늘 성전에 가까이 하는 삶이냐, 아니면 성전을 멀리하는 삶이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왠지 모르게 즐겁고 기쁘고, 교회에서 일하면은 막 이 엔돌핀이 막 솟아나고 너무 좋아. 그분은 성전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나오는 게 꺼려지고 힘들고, 자꾸만 교회 나가려고 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그 사람은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지 멀리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 가까운 사람을 항상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붙잡아 주신다는 거, 놀라운 말씀이죠. 거기 에스겔 48장 31절 보세요. 밑에서 2페이지 6번째 줄입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북쪽을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북으로. 그러면서 하나는 루벤, 유다, 레이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문은 새 예루살렘 성 12문을 예표하죠. 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 새 예루살렘 성 12문을 예표한다.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성읍이 있고 성읍 좌우에 만척 5천척의 땅이 있죠. 이렇게 만척 5천척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은 기지라고 불리는데 이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삼을 땅이에요. 여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소한테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을 걸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5번 성읍 좌우에 장 만척, 광 5천척은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의 양식을 삼을 땅이다. 에스겔 4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좁은 의미의 예물로 드린 땅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요 왼쪽도 땅이 있고 오른쪽도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왕의 땅이다, 왕에게 주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배치된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지난 시간에. 또 아래쪽에 배치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사이에 동부터 서까지 예물로 드린 땅, 제외한 땅은 왕의 땅이라고 불린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왕의 땅인데, 이 왕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라, 공의로 다스리라. 그래서 공평하고 공의롭게 다스리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결국은 공평과 의가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에스겔 45장 7절 말씀 보세요.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이 거룩한 구역이라는 것은 레위 사람의 땅이나 제사장의 땅을 이야기하죠. 그 땅의 옆과 그 다음에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누구에게 돌리되?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에스겔 48장 22절 말씀 보니까 어느 지파 땅의 중간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 땅의 중간이죠. 그래서 왕은 에스겔 45장 9절 말씀 보니까 공평과 공의를 행하며, 그래놓고 17절 말씀 보니까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정한 절기에는 반드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근데 거기 보니까 본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분. 이 본분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죠.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예배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땅을 구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물로 드리는 땅을 거룩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과 관계된 예물로 드리는 땅. 자, 먼저 이 세 부분의 땅을 거룩과 연결지어 살펴보면은요, 제사장의 땅은, 제사장의 분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제사장의 분깃은 거룩한 곳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분깃, 레위의 분깃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성읍과 기지, 성읍의 기지는 속된 땅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자, 에스겔 48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자, 성읍과 기지를 이야기하죠. 무슨 땅으로 하여?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자, 동그라미 2번 에스겔 48장 14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의 분깃은 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할 것임이니라. 레위 사람의 분깃은 거룩한 땅이에요. 자,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땅은 제사장의 분깃이죠. 레위 에스겔 48장 12절이에요.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이것은 제사장의 분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분깃 중앙에 성소가 있어요. 제사장의 분깃의 중앙에 성소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소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회사를 다닌다, 또는 공무원이다, 또는 복덕방을 한다. 다 자기 직업이 있죠.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일이 내 본업이고 내가 무슨 장사를 하거나 공무원이거나 직장 다니거나 다 그것은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뭐합니까? 나 교회 집사요, 교회 장로요, 나 교회 성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내가 공인중개사입니다, 나 공무원입니다, 내 학교 선생입니다, 내가 장사합니다. 다 그것은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이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활동 속에서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heb시반을 가르칠 때도, 목사님 집에 갈게요, 목사님 학교 갈게요. 그럼 제가 불렀잖아요. 야, 너 그렇게 인사하지 마라, 앞으로는. 애가들이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인사해요? 예, 목사님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직장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교회가 중심이니까 다 갔다 오는 거죠. 그렇게 말부터 바꾸라고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교회가 정말 나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로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내 삶의 터전이고 집에 갔다가 오는 거지. 그런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민수기 2장 2절에도 그 과거에 모세 장막성전이 있으면 이 장막성전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진을 쳤잖아요. 이것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민수기 2장 2절에 있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성소, 에스겔 성전은 모든 곳의 중앙이다. 에스겔 48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중앙에, 이 그는 제사장의 땅이에요. 제사장의 땅의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속된 땅의 구속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된 땅은 성읍의 기질을 가리키죠. 자, 속된 땅, 성읍의 기질을 가리키는데, 이 속된 땅의 구속 경륜. 자, 우리는 속된 땅이다 그러면 그거 더러운 땅이야, 그거 죄악의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속된 땅이 죄악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땅이 아니다. 그래서 속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홀은 일상적인, 또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무엘하 24장 5절 6절 보세요. 사무엘상 21장이네요. 21장 4절 5절 보면, 항용의 떡, 항상 먹는 떡, 그때 이 홀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보통 여행,
보통 여행할 때도 이 보통이란 단어가 홀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항상 먹는 일상적인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된 땅은 우리가 일하는 땅,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땅을 얘기하는 거지, 죄악의 땅, 나쁜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48장 15절에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된 땅은 두 번째로 예물로 드리는 땅 안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예물로 드리는 땅에 소속된다, 포함된다. 에스겔 4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물은 테루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이렇게 드리는 봉헌물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싹 올렸다가 내리는 게 거제인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복을 받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속된 땅도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려지는 땅이라는 거죠. 나쁜 땅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돈 벌고, 또 장사를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일터에서 일하고, 또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집안 살림하고, 다 이게 더럽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다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기쁘시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속된 땅이지만, 이 속된 땅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으면 그 속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거룩한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속된 땅이지만, 거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모시면 속된 땅이 순간 거룩한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모든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쪽에는 제사장의 분깃이라고 답을 적으시고, 중간에 속된 땅은 죄악의 땅은 아니다,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속된 땅인 성읍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어디서 선포되었느냐? 바로 에스겔 성읍, 이 성읍에서 여호와 삼마가 선포된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에. 이것은 너희들이 일하는 땅이지만 그 일하는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땅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마지막 성전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와 화평의 언약을 체결했어요. 화평의 언약을. 이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 에스겔 37장 26절에.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있는 언약이에요. 자, 모세의 장막 성전도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수르바벨 성전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있게 된다. 이렇게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세상에서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옆에 있어 보세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에스겔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더욱 교회 중심으로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